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진실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오해하면서 오해로 일관되게 배워왔고 그리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겨자씨 비유는 이 겨자씨가 매우 좋은 의미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실례로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커지면 그 어떤 것보다도 거대해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야 된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요구된 겨자씨 믿음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요, 상황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단어가 같다고 여러분 뜻이 같은가요? 이런 거죠. 우리 오랜만에 반가운 시환 형제 왔으니까 우리 시환 형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시환 형제한테 얘기합니다. 시환이 참 잘생겼어. 시환 형제와 제가 관계가 좋을 때 시환 형제한테 시환이 참 잘생겼네. 이러면 실제로 잘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환 형제랑 저랑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꼬듯이 참 시환이 잘생겼지? 이러면 그 의미는 비꼬는 겁니다. 나쁜 겁니다. 나쁜 의미입니다. 똑같은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썼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그 부분도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는요. 쓰여진 그 용도와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겨자씨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것인지 나중에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것 하나 하기에도 많이 바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이 겨자씨 비유는 절대로 이것이 천국 겨자씨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정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비유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복교회를 오늘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써놓은 글을 보셨다면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셨다면 이 비유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음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비유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가 비유풀이라는 것, 물론 그 비유풀이도 신천지가 만든 게 아니지요. 이만희 씨가 만든 게 아닙니다. JMS도 문선명이도 통일교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속된 말로 교주를 갖고 있는 이단들은 모두 다 이 비유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옥주 목사도 이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비유풀이가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오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비유풀이하면 경기가 일으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비유라고 말을 하면 비유풀인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안 좋은 색깔을 띠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비유풀이를 솔직히 너무나 안 좋아하는 그런 그 주의자인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신천지 및 기타 다른 이단에서 하고 있는 비유풀이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겨자씨 비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신천지 및 다른 이단들이 쓰고 있는 비유 풀이는요, 이거는 속된 말로 우리끼리 전문 용어를 만들어 본다면 막무가내식 비유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천지 및 기타 이단들이 쓰는 비유는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그 문맥을 잘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에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그리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진 어떤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버립니다.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애굽은 본질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바로 난데 너희들이 전혀 엉뚱한 것에 가서 의지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그 용어와 단어가 바로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다. 다시 말해서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냐면 애굽 이꼬로 상한 갈대지팡이. 그냥 문맥 무시, 어떤 그 인과관계 무시, 무조건 애굽은 지팡이. 근데 지팡이는 뭐 또 다른 뭐, 그리고 사람은 뭐 그 애굽은 뭐 무슨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마치 이런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빨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이것처럼. 그래서 결국 원숭이는 비행기. 이런 비유는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 및 기타 이단들이 사용하는 비유는 바로 이것처럼 아무런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 또한 성경에서 종종 비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쓰시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비유를 씁니다. 가끔은 은유법도 쓰고요. 가끔은 풍유법도 씁니다. 그것은 글을 사용할 때 글의 그 다른 사람 독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기법 중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글로 된 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유법, 뭐 은유법, 직유법, 풍유법 이런 그 기법들을 사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구합니다. 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이 썼던 여러 가지 비유는요, 모두 다 인과관계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신천지 및 이단들이 쓰는 비유는요, 인과관계가 완전 무시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는 기차야.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는 뭐 비행기야.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는 높아. 산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 겨자씨 비유를 분명히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를 찾아가는데 이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위험하니까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로 풀면 안 돼. 비유는 위험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글에 대한 오해입니다. 글의 속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책의 속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몇 번에 걸쳐서 다 읽으셨다라는 가정하에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9분이 갔어요. 제가 지금 제가 이 말이 요즘 많아져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제가. 자, 겨자씨 비유 가겠습니다. 우선 겨자씨 비유를 알려면 이 새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귀에 대한 비유,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됩니다. 자, 겨자씨 비유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13장을 겨자씨 비유와 연결되는 내용만 제가 떼어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참, 이 신옥주 목사님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신옥주 목사의 그 설교, 정상적인가. 그거 할 때 비유풀이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더니 신옥주 목사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저 성경은 비유로 된 거다.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셨거든요. 그분이. 자, 분명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다 그럼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만 비유로 어떤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걸 갖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전부 비유가 돼야 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 신옥주 목사님은 지금 국어적인 미스, 일반화의 오류를 크게 범하신 겁니다. 딴 길로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거 중요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이 그 복음의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이 쭉 보십시오. 그 사람들 이 씨가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씨는 가라지랑 여기서 씨와 가라지가 대변되고 있습니다. 대비되고 있습니다. 씨는 좋은 거고 가라지는 나쁜 건데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뭘로 대비되냐면 13장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뭘로 비유되냐면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씨와 그리고 이 가라진 즉 겨자씨로 이게 대비돼서 나타납니다. 13장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 그런 구도가 예수님께서 그런 구도를 갖고 그런 대비 구도를 갖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3장을 10번만 읽어보십시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씨를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18절 가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조차 이해를 못해서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그 위에 보면 너희들에게 이게 비유가 허락됐다.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복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무슨 이유인지 일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할 수 없습니다. 예전 설교를, 회복교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김관우 전사가 지금 김 전사가 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 어쨌든 18절에 가서요.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씨가 뭐예요? 씨가 천국 말씀인 겁니다.
이게 그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씨는 뭐 말씀, 뭐 사람은 나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을 꿰냐면 일부분의 1%나 아주 약간의 진리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간의 진리를 갖고 와서 그 진리에 너무나 많은 거짓 것을 짬뽕해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약간의 진리로 그 사람을 낚습니다. 가령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씨는 천국 말씀이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씨가 천국 말씀이라고 그것을 풀어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이건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이런 객관적인 사실, 드러난 진리들을 갖고 와서, 자, 씨는 천국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분이 맞는 진리를 갖고 와서 그거를 비진리와 섞어버립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비유와 비유풀이는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씨는 천국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그 씨가 천국 말씀이라는 걸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 아까 씨를 누가 먹어버린다고 그랬습니까? 새들이 먹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누군 겁니까? 악한 자인 겁니다. 이건 비유풀이가 아니고 그냥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가 나왔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씨를 먹는, 다시 말해서 천국 말씀을 먹어버리는 그 새들이 누구냐? 이꼬로 악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고요. 자, 또 관련된 구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자,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요. 이 천국 비유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연결되는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여기서 또가 and입니다. 카입니다. 그리고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이것도 또가 아니고 카입니다. 그리고입니다. 카이. 원어가 카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다시 말해서 이 겨자씨 비유는 독단적으로 쓰일 수 없는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and라는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그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그 국어적으로 독립된 문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속사는요, 반드시 앞에 있는 말을 받는 단어거든요. 따라서 그 앞에 어떤 말에 종속되는 겁니다. 국어적인 문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 이 31절만 딱 떼가지고 설교하는 것은요, 이거는 국어를 파괴하는, 성경이 아니고요, 그냥 국어 문법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국어 해석의 오류가 됩니다. 반드시 이 접속사로 이어지는, 특히 인과관계 접속사 and로 이어지는 문장은 앞절에 종속되어 있다. 즉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부터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내용 안에 이 내용을 부연하는 설명, 이 내용을 추가하는 설명이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국어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좋은 내용입니까? 여러분 24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좋은 내용인가요? 이거 심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내용 중에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작았는데 아주 대단히 커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24절부터 30절에. 한 군데라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못 발견하죠? 못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가 24절부터 30절이라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추수하고 원수 나오고 좋은 씨 나오고 이런 구절에 종속된 그런 문장이라면, 내용이라면 이 내용에 24절부터 30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다. 근데 나중에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없다면 31절의 겨자씨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적다, 그러나 엄청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겨자씨를 갖고는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적었는데 나중에 엄청 커져서 막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크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해 미칠 지경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어떤 성경의 기기묘묘한 어떤 신묘막측한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오늘날 설교가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쳐주는 이유는요. 그분들이 1차적으로 성경을 국어적으로 해석하는 그 능력의 미스 때문입니다. 정말 목회자분들은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그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가 뭐고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사설을 많이 보십시오. 사설을. 신문사설이 굉장히 그 논리적인 구조를 잘 갖고 있거든요. 저는 신문사 기자 일을 할 때 제 사수가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줬습니다. 숙제를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한겨레,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주요 일간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신문 사설들을 다 보게 하는, 무조건 봐야 되는, 안 보면 혼나는 그런 훈련을 저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설을 딱 보면요, 그 사설의 그 구조를 저는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성경 해석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도 성경을 좀 더 잘 해석하고 싶은 그런 훈련을 받고 싶으면 괜히 성경 공부하러 엄한 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한 달만, 한 2달만, 한 3달만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요즘 인터넷만 들어가면 사설 많지 않습니까? 그 사설을 주기적으로 보십시오. 주기적으로. 3달만 그렇게 사설을 그냥 끊이지 않고 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또한 성경을 매일 보셔야죠. 그러면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맥의 구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시는데 참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그 의미가 너무나 아니다. 정말 아니다. 또한요.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요. 이 겨자씨는 겨자씨에서 이 새들이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기 때문에 겨자씨와 공중의 새는 한 몸입니다. 일심동체입니다. 뗄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공중의 새들에서 이 새, 테세이논이라고 하거든요. 원어로. 뭐 새들, 뭐 새, 공중에 나는 새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새입니다. 새. 그런데 이 새는요. 신약에서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새는요. 마태복음 13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 마가복음 4장 4절, 마가복음 4장 15절, 누가복음 8장 5절, 누가복음 8장 12절에 걸쳐가지고 이 새는요. 늘 누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냐면 바로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로 새들이 항상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마귀를 지칭할 때 이 새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칭하셨습니다. 따라서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좋은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지칭할 때 새들을 쓰다가 겨자씨 비유 쓸 때만 새들을 좋은 의미로 천사들로 이렇게 인용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따라서 앞에 있는 내용에 앞에 있는 새들이 마귀를 지칭했으면 여기 겨자씨에 나오는 이 공중의 새도 반드시 원어 똑같은 태세인원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반드시 마귀로 지칭하는 것이 논리적이죠. 합리적인 거죠. 옳은 거죠. 따라서 겨자씨가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뜻은 여러분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공중이 공중입니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말하는 공중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 쓸 때 그 공중이고 여기서 말하는 새들이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얘기할 지칭할 때 쓰는 새들이라면 그렇다면 겨자씨에서 나온 이 공중의 새들 역시 우리가 무엇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인지해야 됩니까? 아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있는 그 마귀들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그 마귀들이 깃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올바른 국어적인 해석인 거죠. 또한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에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지금 어떤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예, 우상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그냥 비유되고 있는 것을 비유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정확한 비유는요. 비유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깃들다라는 용어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깃들다가 원어로 카타스케노입니다. 카타스케노. 뜻이 뭐냐면 살다,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면 겨자씨가요. 굉장히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겨자씨와 씨는 지금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겨자씨는 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씨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 마귀가 광명의 천사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도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자기를 포장한다. 겨자씨도 지금 씨가 아닌데 씨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씨와 겨자씨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겨자씨가 커지면 나중에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마귀들이 그 가지에 와서요, 깃들어 버립니다. 함께 살아버립니다. 이게 겨자씨 비유의 진실입니다. 본질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는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겨자씨 비유가 좋은 의미다 라고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너무나 뚜렷한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니다, 김준사 너 지금 설교 잘못하는 거야, 해석 잘못하는 거야, 겨자씨는 좋은 의미야 라고, 죄송하지만 누구도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누가 봐도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누가 봐도. 따라서 겨자씨 비유가 이것이다. 겨자씨 비유는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다. 겨자씨는 나쁜 거다. 겨자씨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2번 설명할 필요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천국을 감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또 다른 가슴에 새겨야 될 어떤 것들을 이제 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요. 아니, 여기부터 좀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24절, 30절을 보면 천국이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그 뜻은 뭐냐면 천국에 이르는 길은 이렇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 천국은 마치 이런 건데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거다. 그런데 천국에는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들 가운데 가라지도 덧뿌리고 간다. 그리고는 그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싹이 나는 거다. 천국을 가는 여정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그 사람 안에서 함께 싹이 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그 사람에서 함께 싹이 날 수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추수 때까지 간답니다. 추수 때까지. 무슨 말이냐? 사단은 늘 좋은 씨, 생명의 말씀이 심어진 우리에게 와서 사단은 늘 가라지를 덧뿌리는 그 일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사단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라. 너희들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후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너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권고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그 가라지를 뽑아내면 또 와서 뿌리고 뽑아내면 또 와서 뿌리고 이런 일을 계속 쉬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쉬지도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단의 끈질김, 집요함. 천국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것은 그렇게 힘겨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이 천국 비유만 봐도 오늘날 칼빈주의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는 것은 절대로 발붙일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단 1%도 칼빈주의가 이곳에 이 말씀 앞에 발붙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never 없습니다. never. never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제가 그거 설명해 드렸죠.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긴다. 제가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천국 가는 것을 계속해서 빼앗는다. 지금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사단이가 와서요, 강제적으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죽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천국은요, 끝까지 피 흘리며 전투하며 그 길을 뚜벅이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마냥 구원받았네 잔치하면서 구원의 확신 노래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죽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요. 이 좋은 씨를 누가 뿌렸냐? 이 생명의 말씀을 누가 뿌렸냐? 예수님께서 뿌리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가라지는 누가 뿌렸냐? 마귀가 뿌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보죠. 25절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뿌렸다. 이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라지는 누가 뿌리냐? 가라지는요, 사람이 뿌립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를 갖다. 사람이 겨자씨를 갖다 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겨자씨가 그 사람에게 심기면 그 겨자씨는 결국 어떤 것보다 커져서 마귀를 불러들이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이 겨자씨를 누가 갖다 심는 거냐면, 죄송하지만 사단이 갖다 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가 갖다 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가라지는 마귀가 뿌립니다. 그렇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마귀가 뿌리죠. 근데 지금 겨자씨는 사람이 갖다 뿌립니다. 가라지와 겨자씨는 같은 건데요. 같은 의미인데요. 그런데 그 마귀가 갖다 뿌리는 그 겨자씨를, 그 가라지를 결국은 누가 뿌리는 거냐? 결국은 사람이 자기에게 갖다 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겨자씨가 커져서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는 그 책임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사람, 그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미혹돼서 겨자씨를 갖다 뿌리는 겁니까? 자기 밭에다가? 천국이란 자기 밭에다가 천국을 가는 그 인생길에 누구에게 미혹돼서 겨자씨를 자기가 갖다 뿌리는 겁니까? 예, 마귀에게 미혹돼서 뿌리는 건데요. 그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누가 판 겁니까? 마귀가 판 겁니까? 가룟 유다가 판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가 유다 안에 들어가니 그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앞절에 유다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으므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도적질한다. 즉 모든 것이 그가 그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건, 마귀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충동질해서 결국 유다가 팔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죗값을 받은 거죠. 마귀가 받은 게 아니고, 마귀는 이미 죗값을 멸망받도록, 심판받도록 예정된 애들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게 예정론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게. 차라리 예정론을 기필코 써야 된다면 마귀는 심판받도록 예정된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어쨌든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까지의 그의 그 마음 상태가 얼마든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에 얼마든지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을 판, 죄를 지은 겨자씨를 갖다 심은 것은 모두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겨자씨를 심어서 그것이 커져서 그가 마귀의 종이 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의 책임을 다 누가 짊어져야 되는 거냐? 결국 사람이, 겨자씨를 갖다 심은 그 사람이 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삶은 인간의 선택이며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각 사람이 그 행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너무나 작은 하나의 겨자씨를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어딘가에 뿌려놓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생명력이 너무나 강해서, 너무나 커서, 너무나 거대하게 커져서 결국 여러분을 마귀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이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회복될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겨자씨 안 할 만한 작은 미혹도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제발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내게 역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도 동시에 우리가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절대로 사단은 큰 걸로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작은 걸로, 이만하면, 이 정도면, 이까짓 것, 그걸로 항상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을, 성도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겨자씨의 실체는 바로 마귀가 뿌린 가라지, 또한 겨자씨의 실체는 여러분의 욕심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잉태하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따라서 오늘도 욕심을 버리는 기도, 조그마한 1%의 미혹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려는 기도, 그런 몸부림, 그런 애씀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겨자씨가 마치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왔고 받아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겨자씨의 실체가 바로 마귀가 뿌린 가라지요. 겨자씨의 실체가 바로 나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욕심이라는 것을 이 시간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내일부터 이걸 놓고 기도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욕심내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절대로 어떤 1%의 미혹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